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고 입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독립적으로 그들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한 인물에게만 내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인물 모두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다윗에만, 또 사울에게 적용한 사람은 흔하지 않겠지만 두 인물의 성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나와 함께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사울의 속성도 있고 다윗의 속성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윗을 따라가면 그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특성, 그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양면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죠. 그 두 사람은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일찍 죽었어요. 그것도 좋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믿음의 그 중요한 부분을 저버린 비운의 사람으로 그의 생을 마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확연하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도 베드로라고 이름은 지죠. 뭐 영어 이름 피터라는 이름 많잖아요. 하지만 뭐 유다라는 이름 있지만 가룟 유다 이렇게 진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각 박혀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가룟 유다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 안에 있는 성향,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보아야지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나는 오직 베드로 이러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극한 대조를 이루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집종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큰 군사력 있는 그 앞에서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를 저주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그를 부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저주한 사건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를 것이 없어요. 하지만 결과로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 다른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그릇된 모습, 그것은 같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본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보면 주요한 두 인물이 누구죠? 다윗과 사울이죠. 근데 이 다윗이 뭐 사울은 이미 이제 뭐 그릇된 양상을 보였으니까 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그 위치, 놓인 상황,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가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자신이 선택한 것인데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릇된 선택이에요. 매우 인간적인 선택이에요. 그가 망명을 해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사울의 위협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거나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을 가게 되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완전히 다윗에게 있는 거죠. 자기 혼자 피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사울은 뭐 다윗만 쫓아다니라고 그 안에 있는 문제를 그냥 뭐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고 외세의 침략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침략에 굉장히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시 블레셋은 굉장히 발전한 나라예요. 철기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무기도 아주 현대식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했단 말이죠. 거기다 왕까지 치질하니까 더욱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그 나라를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적군에 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아기스는 자기 수하에 다윗이 들어오니까 이중적인 이익이죠.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이 약해진 것이고 그 힘을 자기네가 가져왔으니까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적국에 가서 지금 그 나라에 일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죠.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그런 문제가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알진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 전쟁에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럼 블레셋이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것은 아주 큰 죄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망명을 했지만 블레셋이 좋아도 아니고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으로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조국을 위한, 고국을 위한 그런 마음을 행세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아주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성경 본문이 그 이스라엘 군대와 그 블레셋 그의 그 상황이 어떤가를 아주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1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자, 그들의 어떤 군대예요? 모든 군대라는 것은 막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징집해가지고 필요할 때 전쟁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 블레셋의 규모가 어떠냐?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5개 지역이 합쳐가지고 한 나라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 한 사람을 세운 게 아기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4곳은 왕은 아니고 수령이라 그래요. 수령, 왕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힘이 세요. 그 중에 대표로 왕을 뽑은 게 아기스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아주 이 창, 칼 이런 것들이 발전한 나라였단 말이죠. 자, 이들이 힘이 강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 거기 보면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 비아냥 그런 용어로 쓸 때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수령들이 나가는 그 모습은 앞에 나갑니다. 전투에 앞장서 나가요. 근데 아기스는 자기 팀은 제일 뒤에 서요. 그리고 제일 뒤에 누굴 둡니까? 다윗을 둬요. 왜 그러냐면 장기를 뚫 때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겁니까? 그 왕을 잡아야 돼, 왕. 그것처럼 이 제일 뒤에 있다가 전쟁에서 아무리 이겨도 결국은 그 대표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사울을 죽여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이 앞에서 전쟁을 다 하고 마지막 사울을 잡아서 그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쟁 승리로 끄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맡느냐? 아기스가 맡는 거예요. 딱 뒤에서. 그리고 제일 나중에 누가 죽이냐? 다윗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 아기스 전략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았어요.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근데 블레셋에 망명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역적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기예요. 자기의 본 의도는 자기 고국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기 위해서 잠깐인 건데 이제는 아주 외통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자기 인생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나쁜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 배신자 중에 배신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 아기스는 다윗을 데려나가려고 하니까 수령들이 아니 그 사람을 왜 데려나갑니까? 그 사람 데려나가면 그 사람이 우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라 그래요. 대적. 여기 보면 4절에면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나왔지만 사실은 사울과 한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수령들이 여기에.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제 그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기스도 그들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6절부터 뒤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안 되겠다, 그들에게 밑보이면 안 되니까 다시 너는 내 위치로 돌아가라 하는 내용이 뒤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상황을 다윗으로는 너무너무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만들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수령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오면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이 부분이 뭐와 비교됩니까? 사울이 점치는 여인에게 있다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당할 것을 알고 밤에 떠났다라는 말이 나오죠. 밤에 떠나는 사울과 새벽에 아침에 떠나는 다윗이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사울이 떠난 것은 완전히 이제 인생이 끝난 그런 상황에서 밤에 떠났다는 이야기고, 다윗의 떠남은 가장 큰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살아나게 된 그런 떠남이죠. 그 떠남은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이나 어떤 인간적인 한 부분적인 부분을 볼 때는 그 차이가, 그 잘못한 부분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다윗 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거죠. 다시 예를 베드로와 가룟 유다로 돌아간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저주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예? 근데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생각났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눈초리로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이 녀석아 그랬겠죠. 베드로가 그 눈을 쳐다보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큰 소리를 쳤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버렸어요. 배반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한 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가 원래 어부였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고 내 모양 내 꼴이건데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것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에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에이구 내 꼬라지가 뭔데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그가 느꼈던 어떤 인생의 그 자기 모습의 초라한 모습,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고기를 잡으면서 처량했겠어요.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자기의 인생은 너무너무 초라하다.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딱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굽는 숯불을 마련하셨잖아요. 딱 마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요한이 보고 예수님이다. 그래요. 발견은 요한이 먼저 했어요. 뛰어가는 건 누가 먼저 뛰어가요? 베드로 성질 급하니까 막 뛰어가죠. 예수님이 딱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을 딱 피워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생선을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숯불을 보면서 숯불 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숯불만 봐도 양심에 걸리고 자기 인생이 그런. 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고기 좀 달라, 생선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생선을 굽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그러죠. 옛날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아가파스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파스메,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을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로소라는 이 필레오라는 말은 이게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우정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을 이 사람들보다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필로소. 그런 사랑은 못하고요. 그냥 우정적인 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두 번째 물으세요. 아가파스메,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필로소, 그냥 우정적인 사랑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세 번째 물었을 때는 다르게 물으세요. 그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냐고 물었을 때 너는 친구가 저는 우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 그러면 진짜로 우정적인 사랑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세 번째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 번째 물 때 아가페로 안 물으세요. 그래, 네가 필레오적인 사랑을 할 수 있냐고 물었어. 그 사랑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느라 이렇게 돼 있죠. 왜 근심해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그 정가가 있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하고 그래도 낮춰서 필레오적인 우정적인 사랑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주님이 그것마저도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I don't know. 나 몰라요.
왜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던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가 완전 다르죠. 한번 그런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완전 거꾸로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조금의 자신감은 있지만 그 자신감에도 주님이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나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그런 시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사람이 양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큰 소 칠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이런 변화, 이런 예수님과 조반듯이 했던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의 아주 그런 넘치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21장 그 사건이 없다면 베드로는 다른 유다처럼 끝났을지 몰라요. 그럼 베드로는 없는 겁니다. 다른 유다와 똑같은. 자, 이 말을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큰 위기예요. 끝날 수 있을 상황이에요. 하지만 내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하게 만드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